먼저 1, 2절, 3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성령께서 권능으로 에스겔에게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을 마른 뼈가 가득한 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 우리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으로, 성령께서 역사해야 되는 그 곳으로, 하나님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곳으로, 성령 충만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필요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섬김이 필요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전도가 필요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훈련해야 되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순종해야 되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잘 받고 있다면 우리는 성령 충만한 곳으로 인도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 길을 인도하시는 곳이 어딘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인도를 받다 보면 우리가 가야 될 곳이 분명히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여러분 눈에 활짝 보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목사가 되려고 신학교에 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신학교에 갈 때 목사가 되려고 한 거 생각 조금도 못했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갈 때는 단지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이 구속함을 받은 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걸 전하고 싶었어요. 나는 아는데, 나는 그것에 대해서 경험했기 때문에 너무 잘 아는데 내가 아는 것을 이 말로 표현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많은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이거 표현을 잘 못했기 때문에 그냥 한마디 정도밖에 못했습니다. 예수 믿어야 삽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삽니다. 예수 믿으세요. 만나는 사람마다 그렇게 복음을 그렇게 증거했습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는 그것이 너무나 부족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풍성한 진리가 있는데 그 풍성한 진리를 내가 전하는 거 너무나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학교에 가고 싶었어요. 신학교에 가면은 이 복음을 어떻게 증거해야 되나 배우는 줄 알았어요. 물론 그렇게 배우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나 그것을 배우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신학교에 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에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지금은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세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내 길이 어딘지 모르고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갔더니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인도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길이 없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길을 내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였습니다. 출애굽을 하고 한참 가고 있는데 그 앞에 홍해가 길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앞에 홍해가 길을 막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저 뒤에는 그 애국 군대들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바로가 달려오는 것입니다. 저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기 위하여 다시 와서 종살이를 다시 시키기 위하여 뒤에서는 군대를 가지고 막 달려드는 것입니다. 근데 앞에는 홍해가 있는 것입니다. 길이 막혔어요. 길이 막히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홍해를 갈라 버리시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그 홍해 갈라진 길에 마른 땅으로 걷게 하셔서 그 없는 길을 만드셔서 그냥 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홍해는 어떤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성령 세례예요. 이 홍해는 성령 세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가야 되는데 길이 막힌다 할지라도 그 길을 열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길이 막혔습니다. 앞이 캄캄합니다. 괜찮습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막힌 길도 활짝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것 같습니다. 다 사방의 적들 같습니다.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옆을 봐도 그냥 우겨쌈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 한다면
막힌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막힌 길을 활짝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군대 제대 후에 이제 신학교를 가기로 결단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능 시험을 보았습니다. 군대 가기 전에는 수능만 되면 왜 이렇게 떨리는지 몇 수 했거든요. 막 너무 떨렸어요. 그런데 군대 갔다 와서 이제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이제 신학교를 가기 결단하고 수능 보는데 하나도 안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큰일 나면 안 되니까 이제 화장실도 아침에 딱 다 보고 완벽해 그러고 갔습니다. 이제 언어 영역 시험에 이제 딱 종이 쳤습니다. 갑자기 설사의 소식이 제 뱃속에 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꾸르륵 꾹꾹꾹, 꾸르륵 꾹꾹꾹. 하늘이 파란데 노래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들려오는 듣기평가 소리가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 당황했습니다. 너무나 당황했어요. 앞에 6문제, 7문제가 듣기평가로 제가 기억하는데. 하여튼 꾹 참고 풀긴 다 풀었어요. 그리고 1번부터 40번까지 다 풀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0문제가 25문제가 남았습니다. 이제 푸는데 갑자기 배 아픈 소식이 또 다시 오는 거예요. 배가 너무나 아픈 거예요. 절망적으로 아픈 거예요. 막 급동, 급설사, 막 미칠 것 같은 거예요. 이제는 급기야 문제가 보이지 않습니다. 문제가 보이지 않아요. 글씨가 보이지 않아요. 그냥 검은색은 그냥 글씨 같고 흰색은 그냥 바탕이에요. 그리고 할 수 없이 다 찍었습니다. 푼 데까지 다 맞았어요. 그리고 찍은 데 다 틀렸어요. 어떻게 한 문제도 안 맞았을까? 망했습니다. 첫 시험이 망했어요. 첫 언어 영역이 망했어요. 그 다음부터 제대로 풀릴 리가 있겠습니까? 완전히 꼬인 수능이었습니다. 길이 막혔어요. 길이 막혔어요. 길이 그냥 꽉 막혔어요. 대학교 갈 길이 꽉 막힌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막힌 길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성령님은 길이 없으면 길을 뚫어서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막힌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열어주셨는가? 그 당시 저희 어머니가 그 터키에 계신 어느 선교사님에게 매달 성경금을 50만 원씩 보냈습니다. 돈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생활비는 없어도 된다. 그리고 터키에 그 성경금을 50만 원씩 수년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 가족이 한국에 있는데 우리 집을 너무나 사랑해 줬어요. 우리 집에게 아주 너무나 우리에게,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너무나 관심을 가져주고, 우리 너무나 고마워하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 가족분 중에서 누가 있었냐면, 어느 대학교에 사무처장인가 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전화를 하는 거예요. 전화를 하셔가지고, 신학교 중에서 굉장히 뜨는 학교가 있다. 이제 그 신학교가 이제, 뭐라 그럴까요? 좀 정말 좋은 학교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학교를 막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대학교를 들어가야 되는지 그것을 막 알려주시는 거예요.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이제 그 당시가 그랬죠. 수시 전형이 있는데 지역 특별 전형이라고 뭐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 이제 내신이 딱 그때는 5년까지만 딱 됐어요. 졸업하고 5년까지만. 근데 제가 딱 5년에 걸쳤어요. 5년에 걸치고 제가 내신이 1등급이었어요. 내신 1등급이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다닐 때 한 푼도 학교 돈 내고 가신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게 딱 돼가지고 제가 수시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거기 이제 알바하는 이제 우리 동기가 제 성적표를 보고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오빠 이렇게 공부 잘했어요? 제 이야기는 신대원 가서도 교수한테 또 들었어요. 신대원에 또 들어갔더니 어느 교수, 채점했던 교수님이 저를 딱 만나자마자 이규랑 전도사 공부 이렇게 잘했어? 안 놀라셔요. 이제 놀라셔야 되는데 안 놀라세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 하면은 막힌 길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길이 열리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마른 뼈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른 뼈는 어떤 뜻이 있겠습니까? 마른 뼈는 죽음이에요.
여러분, 마른 뼈는 좋은 것이 아닙니다. 마른 뼈는 죽음이에요. 도저히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지금 마른 뼈가 있는 곳으로 에스겔을 데려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른 뼈는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여러분을 마른 뼈가 가득한 곳으로 보내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일부러 마른 뼈에 가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마른 뼈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이 가득한 곳, 여러분이 지금 죽음이 가득한 곳에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외로운 곳, 그곳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염려와 걱정이 많은 일들로 가득한 그곳으로 여러분을 보내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질병을 허락하셔서, 질병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질병을 허락하신 거죠. 허락하신 곳에 여러분을 두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원망하지 않으면, 불평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곳으로 여러분을 데려가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이 가득한 곳에, 그곳에 여러분을 보내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요, 그때에 우리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보시기를 원하세요. 오늘 이 말씀을 어제 아침에 제가 이렇게 보는데 제 마음속에 오건사님이 생각이 났어요. 저희 수진동에 있을 때 토요일 날 갑자기 문이 딱 열려요. 그러더니 한 젊으신 아주머니가 들어오세요. 그러면서 내일 예배 있죠? 그랬나? 뭐라 그러셨던 것 같은데. 내일 올게요. 그러신 분 보통 안 오시거든요. 그래서 안 오시려나 보다. 당연히 안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다음날 문을 딱 여시더니 아들을 딱 데리고 오셨어요. 그리고 누군가가 물어봤어요. 우리 이제 예배 마치고 식사했는데 같이 가시죠. 보통 처음 오신 분은 안 가세요. 그런데 처음 오자마자 10년 지기처럼 잘 이렇게 오셔서 그날 바로 친해져야죠. 우리 사모님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근데 그 삶을 딱 들여다보니까 그 삶은 지금 마른 뼈 가운데 있었어요. 마른 뼈 가운데 죽음의 땅 가운데 있더라고요. 하다가 밑바닥까지 치고 내려오다가 결국에는 수진동 그 꼭대기에 교회 근처에 거기 조그맣게 집을 잠깐 빌려서 그 아들과 함께 그곳에 잠깐 머물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오고사님에게 무엇인가를 보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오고사님이 그 마른 뼈 같은데 죽을 것 같은 그 상황, 앞뒤가 꽉 막혔던 그 상황, 사방으로 우겨싸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오고사님 한 게 뭐예요? 교회를 찾은 거예요. 교회를 찾은 거예요. 오고사님 말 들어보니까 방학 많이 하셨더라고요. 교회 안 다니셨더라고요. 교회에서 충성하셔야 될 분이 교회를 안 다니셨어요. 하나님께서 마른 뼈를 허락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그 마른 뼈에서 하나님은 이 오고사님에게 무엇인가 보고 싶으셨던 거예요. 근데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은 다시 그가 믿음으로 서기를 보고 싶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오고사님이 다시 교회를 찾고 다시 이 믿음을 회복하고 주님과 관계가 회복해야 되겠다라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보고 싶으셨던 그 모습을 우리 오고사님이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감동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마른 뼈로 두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무엇인가 보고 싶으신 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담을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아담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보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짐승들을 아담에게 데리고 가셨어요. 그래서 아담이 이름을 무엇으로 짓는가? 그것을 보고 싶어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사자에게 사자라 부르면은 사자가 사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사자를 딱 보세요. 그 사자가 호랑이 같습니까? 여러분, 그 사자가 표범 같습니까? 그 사자는 마치 사자 같죠.
나는 그게 너무나 신기해요. 호랑이를 딱 보세요. 그 호랑이를 딱 보면 그 호랑이가 강아지처럼 느껴집니까? 저거 호랑이는 강아지다 이름이 그 생각되어집니까? 아니죠. 호랑이는 딱 호랑이가 어울려요. 여러분, 아담이 이름을 그렇게 지면 그 이름이 그대로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른 뼈에 있을 때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보이는가에 따라서 그것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이 마른 땅에 있을 때, 여러분이 마른 뼈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이 그 죽음의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앞뒤가 막혀 우겨쌈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염려와 원망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무엇인가를 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뭐예요? 여러분,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참 믿음이 있는가, 진실한 믿음이 있는가, 그거 보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그때 한 백부장이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찾아왔습니다. 백부장이라는 것은 밑에 부하가 100명 정도 있는 오늘날로 말하면 한 중대장 정도의 급의 그런 계급의 군인입니다. 그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자기 집에 지금 중풍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그 하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하인을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그렇게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왔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 누가 아프다, 내 사랑하는 누가 아프다, 아니면 내가 아프다, 어떤 병이 생겼다, 그러면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 예수님 앞에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채찍에 맞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그 언약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언약의 피는 우리의 질병이 이미 나음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나니, 여러분,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미래의 이야기입니까? 현재의 이야기입니까? 과거의 이야기입니까? 주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시제가 무엇입니까? 시제가 미래입니까? 주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미래의 나음을 받을 것이다 입니까? 주가 채찍에 맞았기 때문에 너희는 지금 나음을 받았다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주가 채찍에 맞았기 때문에 너희는 이미 나음을 받았다인 것입니까? 과거예요.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실 때 우리는 이미 나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병은 그때 이미 나음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전 여전히 아픈데요. 그것은 현상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믿음의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영수증을 내밀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주님께서 값을 지불했습니다. 그 영수증을 주님께 내밀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 백부장이 우리 예수님께 나와 간구를 했습니다. 우리 하인을 고쳐주시옵소서. 고쳐달라고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 간구를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가자라는 거예요. 내가 고쳐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 백부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오지 마시옵소서. 내가 그것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도 남의 밑에 있는 사람이요, 내 밑에도 부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라 그러면 가고, 내가 오라 그러면 오고, 내 종들은 이것을 하라 그러면 하나이다.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라고 그렇게 백부장이 예수님께 말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진실로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하였도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여기서 진실로라는 원어가 어떤 말입니까? 여기서 진실로라는 것은 아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다가 언제 아멘합니까? 주님, 내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할 때 아멘을 합니다. 혹은 내가 그 말씀에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아멘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멘하는데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지금 누구에게 아멘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아멘하신 거예요?
그 백부장에게 아멘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백부장의 믿음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셨다라는 거예요? 감동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 성령님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는 것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감동이 되기를 원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 마른 뼈 앞에 있을 때에 우리를 통해서 감동받고 싶어 하십니다. 염려 속에서 바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고통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감동받고 싶어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물어보십니다. 이 뼈들이 과연 살겠느냐? 여러분, 믿음은 신뢰죠. 믿음은 의지함이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죠. 믿음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결정과 생각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환경에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났네. 우리 믿음은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이 환경 앞에 엎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은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이 하나님 앞에 어떤 대답을 했습니까?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에스겔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대답이 있다면 그것은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에스겔은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떻게 믿음을 고백한 것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또한 주 여호와여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그거 됩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행하시면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지금 에스겔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른 뼈 앞에서 외쳐야 될 믿음의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의 질병을 고치셨습니다 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나를 죽음에서 건지셨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행하시고 이룰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두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길을 여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런 믿음으로, 그런 믿음의 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른 뼈 앞에서 할 말은 원망이 아니에요. 불평도 아니에요. 마른 뼈 때문에 상한 감정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킬 믿음의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믿음이고 또한 믿음의 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지, 여러분, 자꾸 내 이성이 믿음을 막으면 안 되고 내 감정이 믿음을 막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성의 벽을 뚫으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감정의 벽을 뚫어버리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뚫어버립니까? 믿음으로 뚫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님 중에서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목사님이 많습니다. 교수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그 교수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출애굽 말씀을 우리가 많이 듣고 많이 알고 많이 읽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과학적이지 않아요. 여기는 일반 상식도 없어요. 이건 하나님이니까 가능한 일들이 막 엄청 많이 나옵니다. 홍해가 갈라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65만 명이 그 홍해를 걸렀다는 그게 말이 되냐 이거예요. 근데 그것은 그냥 갈대밭으로서 그냥 10cm, 15cm 된다 이렇게 말하는 교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청년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아서 막 감탄을 하고 있었습니다. 와, 우리 하나님 정말 놀라우십니다. 어떻게 그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를 가르시고 그렇게 출애굽을 시키셨습니까? 우리 하나님 너무나 대단하십니다. 하나님 영광과 찬양을 받으셨어서 막 감격과 감사로 넘치는데 어느 교수가 이렇게 가다가 자네 뭐 하는가? 그러면서 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수는 자유주의 신학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그런 목사였어요. 그 청년에게 잘 알려줍니다. 여보게 친구, 이거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쳤다는 거 깊은 바다를 말하는 게 아니세. 그냥 갈대밭으로서 10cm, 15cm 정도에 되는 그런 그냥 얕은 강가라네.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렇고 넘어가는데 갑자기 찬양 소리가 들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 교수가 화가 났습니다. 아니, 내가 그렇게 말해줬는데도 믿지 못하나? 이렇게 했는데 교수님의 말을 듣고 나서 더 감사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게 뭔가?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께서는 10cm, 15cm가 되는 그 얕은 물에서 애굽의 그 군대를 다 몰살시키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이성의 벽을 뚫으세요. 믿음으로 여러분의 감정의 벽을 뚫으세요.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감동 받으시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제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마른 뼈가 어떻게 살아나게 될 것인가?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4절에서 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서 6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마른 뼈가 살아나게 되는 길이 있는데 그것은 두 가지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대언한 것을 듣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생기가 마른 뼈에 부는 것입니다. 마른 뼈가 살아나서 믿음으로 사는 또 하나님의 군대가 되려면 마른 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기가 그 마른 뼈에 불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에스겔이 이 말씀을 전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두 가지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 말씀은 에스겔 34장 18절에서 19절에 나오는데 이것입니다.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하나님의 좋은 꼴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겼도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꼴을 발로 밟았느니라. 이게 첫 번째 죄악이었어요. 두 번째는 너희가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겼도다. 그래서 너희는 그 맑은 물을 발로 밟았도다. 라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짓고 있는 두 가지 죄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는 것을 작은 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꼴이라는 것은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맑은 물이라는 건 뭐예요? 성령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그 생기를 먹고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겼도다. 오히려 그것을 발로 밟았도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발로 밟았도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 당시에 하나님 앞에 짓고 있는 죄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그때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걸림이 됩니다. 그 말씀을 누가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 예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어온데 우리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것을 우리가 믿고 아나이다. 그런데 예수님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했던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증거했을 때도 사람들은 그런 반응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발로 밟고 복음을 짓밟고 하나님의 그 성령을 발로 밟고 그 성령을 짓밟은 그런 일이 허다했어요.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태도가 오늘날 교회 가운데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고 하나님의 그 생기를 먹고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고 여러분 그러한 일들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일을 작은 일로 여깁니다.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기로 충만한 크리스천들이 소수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세워질 때 이 믿음의 1세대는요 이렇지 않았어요. 지금 조국교회처럼 한국교회처럼 저는 이러한 태도로 지금 교회를 세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이 한국의 교회를 처음 세울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오직 기도에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살기를 힘썼는지 이것은 교회사가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오직이라는 말이 있죠. 성경에 오직이라는 말을 쓰면서 뒤에 말씀을 강조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 나오는 그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무엇이 붙였습니까? 오직이라는 말이 붙었어요. 오직이라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다른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것은 아니고 오직 우리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한 발 교회, 한 발 주님, 한 발 세상 이렇게 사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럴 때 오직이란 말을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지막 예수님의 그 부탁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하여 제자들은 무엇했습니까? 제자들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했을 때 오순절 날에 이르러 성령의 바람과 같이 임하셨고 불같이 임하셨고 성령 세례가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의 그 제자 12제자는 이제 주님의 사도가 되었고 그 사도들은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교회로 몰려오는 수많은 하나님의 그 백성들에게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너희도 우리처럼 성령의 선물을 받기 위하여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써야 됨을 강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기 위해서 뭐 했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로지 교회가 그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거 안 했다라는 거예요. 오직 그것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를 세울 때 믿음의 1세대들은 오직 이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를 힘썼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교회는 세상에 대해서 항거하는 교회였습니다. 공상주의를 항거했고 신사참배를 항거했습니다. 그것에 대항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감옥 가고 죽게 되는 것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각오하고 그 죽음을 각오하고 이 세상에 항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이끌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 정신을 교회가 이끌어갔어요. 그래서 교회가 한마디 하면 세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가 한마디 하면 세상이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듣습니다. 그러나 한국교회가 세워질 때는 교회가 한마디 하면 세상이 그것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때는 강력한 기적이 교회에 나타났습니다. 강력한 치유가 나타났습니다. 강력한 능력이 교회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가 교회에 몰려왔어요. 물론 부자들도 교회에 몰려왔습니다. 아픈 자, 병든 자 교회에 몰려왔습니다. 귀신 들린 자 교회에 몰려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회복돼서 이 세상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이끄는 시대 정신을 교회가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난하다고 교회 옵니까? 아프다고 교회 옵니까? 앞뒤가 막혔다고 괴롭다고 교회 옵니까? 교회 오지 않아요. 성도들은요? 성도들은 염려하며 살지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교회 능력이 없는 것입니까? 과연 교회 능력이 없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전히 교회의 영광은 존재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왜 이렇게 연약해졌습니까? 교회 안에 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꾸짖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지 말라. 그 말씀을 너희가 발로 밟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생기를 먹고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지 말라. 그것을 발로 밟지 말라. 주님이 책망하시면서 동시에 우리가 살 길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교회의 영광이 회복되어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마른 뼈가 살아나는가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우셔야 돼요 지금. 내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을 발로 밟은 존재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생기를 먹고 마시는 것을 내가 가볍게 작은 일로 여겼습니다. 바로 내가 그 죄인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근데 우리의 문제는 여전히 그것이 내 일이 아닌 것처럼 여겨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대언하라. 하나님의 생기가 사방으로 불지어다. 나는 이 큰은혜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생기가 사방에서 불어오기를 바랍니다. 동서남북 사방에서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오기를 바랍니다. 생기야 불지어다. 각 사람 위에 임할지어다. 각 사람 위에 임할지어다. 바람과 같이 불지어다. 성령이 임할지어다. 여러분 이 마른 뼈에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어지고 마른 뼈에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질 때 여러분 이 마른 뼈에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까? 7절에서 우리 1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에서 10절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태어나니 태어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물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하나님의 그 말씀이 대언되어졌습니다.
성령의 가마력에 있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증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마른 뼈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뼈들이 붙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른 뼈들이 붙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심줄이 생겼습니다. 근육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먹으면 여러분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힘이 여러분에게 부어집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 수 있는 힘이 생겨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서 멈춰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무엇이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가 사방으로 말미암아 이 마른 뼈에게 부어졌더니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이 생길 뿐만 아니라 그렇게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청년부 모임을 했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죠. 청년들이 모여서 함께 나눌 때 나는 어떻게 하나님이 나의 주인됨을 고백하는가, 그 부분을 나눌 때 아주 인상 깊었던 나눔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거는 동현이의 나눔이었는데요. 동현이가 이렇게 얘기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증인 되는 것이 어떻게 표현하는가? 자기는 침묵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들어봤더니 요즘 아이들이 말이 그렇게 험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학생 아이들도 굉장히 고민거리더라고요. 아이들의 말이 너무나 험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요, 욕 없으면 대화를 못하는 그런, 뭐라 그럴까요? 그런 아이들입니다. 그런 사춘기 아이들. 그런데 동현이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동현이는 그럴 수가 없어요. 왜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동현이가 나는 예수 믿은 신자입니다를 어떻게 표현하는가? 침묵한다라는 거예요. 침묵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리를 옮기거나 그냥 내 할 일을 하거나 그렇게 그 자리를 피한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친구들이 동현이에게 선비라고 이렇게 별명을 지어줬대요. 선비. 여러분, 그 동현이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다시 말하면 너 예수쟁이구나 라는 거예요. 근데 선비 말고 예수쟁이의 별명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제가 듣고 굉장히 감동받았어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감동받으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부분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삶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 정신을 다시 쓰기를 바랍니다. 다시 이 시대 정신을 이 교회가 다시 가져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이런 데이터가 많이 저장되었으면 좋겠어요. 믿음으로 살았던 간증, 믿음으로 세상을 이끈 간증, 믿음으로 세상을 대항했던 간증, 믿음으로 염려를 이긴 간증, 믿음으로 귀신을 쫓아낸 간증, 믿음으로 내가 고침받은 간증, 믿음으로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순종했던 그 간증, 또 믿음으로 헌금했던 간증, 믿음으로 결단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그 간증의 데이터들이 이 큰인의 교회에 많이 저장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그 데이터를 가지고 저장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자라나고 있는 그 믿음의 세대들에게 무엇이 믿음으로 사는 것인가, 너희가 두려워야 될 것이 어떤 것인가, 너희가 붙잡아야 될 것이 어떤 것인가를 바로 깨닫고 알려주는 그런 믿음의 선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삽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에게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삽니다. 오늘 여러분 가실 때 선물 하나 드리겠습니다. 각 가정당 하나씩. 각 가정당 하나씩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꽤 두껍습니다.
달력 맞췄어요. 달력 맞췄는데 거기 표가 있어요. 갑자기 정했어요. 갑자기. 저희는 항상 컨셉이 갑자기예요. 거기 뭐라고 적혀있냐면 예수 믿음으로 살리라. 이거 적혔어요. 예수 믿음으로 살리라. 여러분 그거 보시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그거 보시면서 다시 마음 잡으시고 여러분 우리 예수 믿음으로 사는 거 그거 내가 해야 될 일이지. 여러분 그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감동을 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가마력이 있는 설교를 듣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생기가 사방에서 불어오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셔서 마른 뼈가 살아나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었듯이 우리도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함과 하셨듯이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